안녕하세요. 극승용 비오신부입니다. 매일 말씀 10분 강론, 부활 6주간 월요일을 지나서 이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좀 섭섭하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안타깝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하는데 아무도 어디로 가냐고 안 물어본다는 거죠. 관심 받고 싶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제자들의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이 말을 해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는데,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싶은데 바로 떠나는 것이 너에게 이롭다는 거죠. 참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죠? 예수님이니까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떠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내 생각인데 상대방도 동의하는지. 자,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 성령이 오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행동했던 정신들이 될 수 있겠죠. 보호자가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혀주실 것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오는 말씀, 죄, 그 다음에 의로움과 또 심판.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시기에 심판에 대한 좀 생각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못 만나나, 또 종말에 대한 거, 뭐 생태학자들이 이산화탄소 40% 안 줄이면 뭐 지구의 그 생존 기간이 끝난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저도 두렵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죠? 저도 그런 점을 위해서 여러분께 이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한 생각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어떤 용서의 기쁨을 선포하셨죠. 또 의로움도 잘못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또 심판도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를 그대로 드러내 주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오시면 죄의 세상을 밝혀주세요. 성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밝혀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거라고 분명히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8절이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고해성서도 보곤 하지만 이냐시오 영신수련 첫 주간이 죄를 묵상하지요. 죄는 뭡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큰 불행이고 치욕이고 불명예라는 것을 깨닫는 기간입니다.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 신앙의 진리이죠. 세상의 죄에 빠진 것을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있는 것은
나 개인의 그런 윤리적 죄가 아니고 세상의 죄가 짓는, 세상이라는 것은 큰 책임이 있는 집단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죄악을 최악으로 느끼는 것은, 죄가 최악이라는 것이죠. 죄를 최악이라고 느끼는 것은 성령의 비추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비춰줬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죄인들은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어느 기자가 물었죠.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봤을 때, 지금 프란스 교황님은 기자의 질문에 잠깐 생각하더니 나는 죄인이요 하고 교황님이 얘기했잖아요. 즉시 교황님은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계속 비추시니까, 사랑을 주시는 그걸 통해서 내가 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최악으로 느끼는 것이 성령의 비추심이라는 그런 점에서, 따라서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눈에 모든 것이 열려있듯이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16장 9절에 그들이 주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다양한 뉘앙스, 색깔과 음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의하고 죄 지은 행동만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빠져서 비난받기 쉬운 구조나 사고방식, 조건, 삶의 존재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38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살아간 그 사람,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중풍인데. 하지만 그는 육적인 병으로 인한 마음의 병, 곧 사람들과 통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도 죄의 하나 형태라는 것을 예수님은 넌주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같아요. 건강한 사람이 다친 발로 뛸 수 없듯이, 다친 손으로 일을 할 수 없듯이 정신도 다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 교부들이 말하기를, 특히 하느님의 모상이 거주하는 곳은, 모상이 거주하는 우리 인간 정신과 마음이잖아요. 하느님의 모상이 거주하는 곳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계신다고 말을 하곤 하죠. 그 정신과 마음에 거주하시는 하느님의 모상에 우리 인간성의 상처를 자체로 옮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모상인데, 우리의 상처가 모상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상처를 만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신, 마음, 하느님의 모상에 긁힌 상처, 곧 죄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의 상태가 하느님을 알고 복음을 읽어내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는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의로움도 없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미래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밝고 희망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지요. 진리, 의로움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오르신다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보호자가 오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은 희망과 사랑과 또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멸망의 절대로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 멸망이 아닙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은총의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더욱더 가깝게 주님을 느끼고 더 가깝게 가족을 느끼고
또 가깝게 성당에 얼마나 미사하고 싶었던 거, 또 같이 기념관 앉아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고 싶었던 거, 이게 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고 우리에 대한 또 믿음 아니겠어요? 그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끝이 없어요.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19에서 일어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내일 봐요.